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우리 종려 주일 말씀은 저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 십자가로 인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로님 혹시 다음 PPT 지성소의 이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 두 공간 사이를 구분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커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휘장의 안쪽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1년에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예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출입이 금지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
라고 믿어지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반으로 찢어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막고 있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주다 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체험한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이죠.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그러한 고백 아니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여겨지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고백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사람, 로마 사람, 이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져 있었던 것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죽음을 한두 번 봤을까요?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 끝까지 자기의 것을 내세우고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모든 모욕과 조롱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깨어지고 바위가 굴러다니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그러한 모습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그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보여줍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평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큰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회원이라는 얘기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오후 3시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오후 6시 정도에 지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예수님을 장례하지 못한다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놔야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조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이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장례를 치를 것이니까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라고 요구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행동은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속해 있었던 공의회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죠. 바로 이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속해 있던 공의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즉 국가 반역죄라는 제목으로 처형되었다는 거죠. 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국가 반역죄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장 높은 수준의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죄일 수밖에 없지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국가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형을 당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중한 죄목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 반역죄라는 아주 큰 죄목을 가지고 처형당한 그러한 죄수의 시신은 가족들에게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약한 죄들로 인해서 처형을 당한 그러한 죄수들의 시신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가족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장례를 치러야겠습니다 라고 요구한다면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반역죄와 같은 큰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은 가족이 찾아와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범죄의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 사람과 한패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국가 반역죄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하신 거기 때문에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은 너도 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너도 똑같이 처형당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직위와 명예를 모두 잃어버릴 각오를 가지고 공의회와 로마 당국에 맞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위해서 내어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지성소의 휘장을 반으로 찢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백부장도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요. 그런데 전승을 보면 이 사람도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는 말의 고백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백부장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지금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순간, 자신의 힘이 예수님에게 필요하다 생각됐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위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명예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로마 당국에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으로 찍혀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죠?
모두 다 도망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단 한 명도 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3년 넘게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면서 로마 당국과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죽음으로 완수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장례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옆에서 제대로 바라보았던 사람의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정말 가까이에서 제대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가진 그 의미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삶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분명하게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명예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성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러한 변화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앞에 선 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의 가슴에서는, 나의 마음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줍니다.
나의 뜻대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 참 좋지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처럼 아마 목사가 되기 싫어했던 사람도 드물 겁니다. 제가 오죽 목사가 되기 싫었으면 여기 호주까지 도망을 왔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신학교에 가라는 그러한 저희 가정의 그러한 압력도 있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도저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호주로 유학을 왔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잡혔죠. 근데 그 잡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경험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로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삶의 목표들,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냥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막 하기 싫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참된 뜻을 깨닫게 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교회에 나오고 계신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겠죠. 교회를 나왔으면 그 안에서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무적인 것들로 평생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더 이상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마음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시 바라보고 변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제 내일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보여주셨고,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나의 삶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나를 꽉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가며 저희들의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에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로 인한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 백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으며,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모두에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전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닫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나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나의 마음을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들 간의 왕래가 여의치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 땅은 그래도 잘 통제가 되어서 이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산되는 모든 백신들이 선진국들에 의해서만 독점되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백신이 필요한 곳으로 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도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부족함을,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그 가정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여건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 능력에 힘입어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